가족 구성원들은 늘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보물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기 쉽습니다.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금과 은일 수도 있지만 평범한 것도 오래되면 보물이 됩니다. 고대의 평범한 것들도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에 고고학자들이 딱 발견하게 되면 그것은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보물이 됩니다. 1947년 봄에 그 이스라엘 사해의 북동부 구릉지 쿰란에서 아랍계 유목민인 베두인이 양과 염소를 치다가 염소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이 귀중한 지산을 잃어버렸으니까 이걸 좀 찾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찾다가 한 청년이 반쯤 허물어진 벼랑의 동굴로 돌을 휙 던졌어요. 혹시 거기 염소가 있나 해서. 그랬더니 이 베두인들은요, 이게 정확하게 던집니다. 이게 돌을 던져도 정확하게 그냥 동굴로 쏙 들어가더니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참 호기심에 사촌 형제들과 함께 그 동굴로 타고 올라가 본 겁니다. 근데 동굴 속에는 가서 보니까 항아리에 파편들이 있었고, 또 안쪽에는 뚜껑이 덮인 항아리가 있었는데 7개는 빈 것이었고, 나머지 1개의 항아리 속에는 큰 두루마리 1것과 작은 두루마리 2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동굴에서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나왔어요. 가지고 나온 이 청년들은 이 두루마리를 어떻게 했을까? 두루마리를 베들레헴에 있는 고물상에게 팔아버릴 겁니다. 헐값에. 그런데 그 두루마리는 성경 사본으로서 아주 보물이었습니다. 보물. 그해 12월에 히브리 대학에서 이 두루마리를 사들이게 되었고, 이후 1956년까지 이 지역에서 고고학자들이 탐사한 결과 매년 두루마리들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발견된 순서에 따라서 1에서 10일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었습니다. 성경 사본뿐만 아니라 여러 문서와 외경들까지, 에녹서 이런 것까지도 다 발견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 발견한 베두인 청년이 이 두루마리의 가치를 알았다고 한다면 고물상에 팔았을까요? 당연히 안 팔았겠죠. 이 두루마리의 가치를 이 청년이 알았다고 한다면 평생 먹을 수 있는 돈이 이 한순간에 얻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기 전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고 그러죠. 공통적으로 품는 마음이, 내가 좀 더 사랑해 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항상 내 곁에 있는 가족의 그 가치를 발견하고 보물처럼 여겨 사랑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요즘 남편들이 고고학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고학자는 새로운 걸 좋아할까요? 오래된 걸 좋아할까요? 오래된 걸 좋아하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쿰란에서 발견된 사해사본의 두루마리도 긴 세월 속에 보존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보물이 된 것입니다. 고고학자는 그렇게 오래된 것의 매력을 느끼고 찾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지난 주일에 프랑스의 실질적인 대통령이 된 마크롱의 아내가 몇 살 연상이라고요? 25살 연상입니다. 그가 그의 아내가 된 프로뉴, 결혼하기 전의 이름입니다. 프로뉴라는 여인에게 애정을 느낀 것은 그가 고등학교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였는데
이 프로뉴의 이 이제 영분이 됐죠. 이 영분이 된 이 여인의 첫째 아들은 이 마크롱보다도요 3살인가 하여튼 위래요. 위의 학년이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마크롱과 같은 학년에서 같은 반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근데 마크롱은 40살의 여자를 좋아한 것입니다. 고고학자 체질입니다. 극단적인 예 같지만 남편들이 나이가 들수록 고고학자가 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래 내 곁에 있어준 아내에게 매력을 느끼고 보물로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마크롱을 칭송하는 게 아닙니다. 예. 다만 함께 내 곁에 있는 아내이건 남편이건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내 곁에 오래도록 함께 있어준 사람들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둔 하나님의 가족이며 오래도록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서로에게 보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는 보물이 있는 보물 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심으로 우리 옆에 있는 또 앞에라도 좋고 말해줍시다. 당신은 내게 보물입니다. 예, 우리 정말 우리는요 서로에게 보물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이 보물을 두고 어떻게 해요? 보물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사실은 지난주에 제 아내가 뭐 김영석이라고 하는 철학가의 강의를 유튜브에서 들었대요. 근데 유튜브 내용인 뭐냐면은 그 사람이 40대까지는 아주 그래도 부부간의 연인 관계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50이 넘어가서부터는 인류애로 산다. 인류애로 산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공감이 갔대요. 여러분 철학자가 하는 말이라고 그냥 다 믿으면 안 되는데 크게 공감이 간대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딸이 있는 데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물어봤어요. 그럼 엄마는 지금 연인 정도로 아빠를 사랑하는 건 아니네?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 지금은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뭐 그래서 대놓고서 아주 저를 디스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번 주에 저한테 전화했는데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거의 뭐 교회에 있기 때문에 어디 이렇게 나가고 그러질 않아요. 그런데 몇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그것 가지고 놀래가지고서 그냥 막 교회로 와가지고서 여기저기 전화하고 찾는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뭐 밤 10시나 됐으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제가 돌아온 시간이 7시 조금 넘었거든요, 저녁. 예? 놀랄 시간도 아니잖아요. 서너 시간 연락이 안 된다고 놀라가지고서 그냥 막 전화하고, 집사님한테 전화하고, 저희 어머님한테 거기 갔냐고 전화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자 제가 탁 등장하니까 어떻겠어요? 안도의 한숨과 더불어서 그 기쁨을 표현하는데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표정을 가지고서 막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조치를 취해 주시는구나. 없어져 봐야 가치를 알아요. 그게 보물인 거를. 그래서 가끔 사라지려고 그럽니다, 제가. 성경에서 보물 같은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남편은 그 보물을 몰라봤습니다. 우리도 보물을 몰라보면 큰일 난다고 하는 거예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힘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러니까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입니다.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외국 사람들은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활동하는 그 외국인 중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비가일. 자, 그런데 이 나발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부부 사이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뛰어듭니다. 당시 다윗의 상황은 왕이 되기 전이에요. 왕이 되기 전이었고 사울을 피해 오히려 도피 생활을 하던 불안정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에게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강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 선지자는 정말 안티가 없는 온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선지자였는데 죽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는 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윗에게 와서 기름을 붓고 내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름 부음은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죽었으니 다윗은 마음이 너무 슬픈 거죠. 사무엘이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만은 그러나 사무엘이 죽기까지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왕은 건재했고 오히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사무엘까지 죽었으니까 얼마나 낙담이 되고 다윗이 슬펐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왕이 두려워서 사무엘 선지자를 공개적으로 애도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대중 앞에 나타나지도 못하고 바란 광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동조하는 600명의 군사가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참 그들도 사회적 약자, 상처받은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졌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600명의 군사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들이 도망하고 있는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에게 든든한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그들은 한편으로 짐이었습니다. 그것은 600명이나 되는 이 군사들을 매일 먹여야 되잖아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바란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는 오늘날 같은 치안 상태가 유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거주민들이 양떼를 이렇게 칠 때에, 가축을 칠 때에 광야의 동물이나 도족들에게서부터 지켜줌으로써 일정한 대가를 지불받는 그런 방법뿐이었습니다. 당시는 오늘날과 같은 일정한 형식의 계약 어떤 체계는 없었지만 목장주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자들에게 일정한 보상을 주는 것은 관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나발의 가축들을 보호해줬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도왔을 때 나발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감사를 표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발이 양털을 깎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이제 이 양털 팔아갖고 큰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입이 있을 때가 됐으니까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서 부하들에게 아주 신신당부하면서 정중하게 예절을 갖춰서 나발에게 일정한 보상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대에 어긋나게도 나발은 완고하게 거절을 합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예? 이러한 나발의 아주 거친 태도에 대해서 보고를 들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이때만 해도 다윗의 나이는요 20대였어요. 20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제가 좀 힘든 거예요. 혈기왕성해서
내가 그래도 선대하고 호의를 베풀었건만 보상하여 주지 않는 나발에 대해서 분노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순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기가 막히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해버렸어. 예? 나발과 그에 속한 남자는 아침까지 다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발의 아내인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또 지혜로운 신하가 아니죠. 지혜로운 하인, 소년 하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상황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인이 여차여차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이 소년 하인은 아비가일이 심어놓은 제 예상에는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한 라인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주 위기 상황에서 아주 긴급하게 그죠? 아비가일에게 연락을 하고 또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다. 이런 말까지도 꺼낼 수 있는 것으로 보면 그렇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러한 보고와 하인의 촉구를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즉시 행동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세요.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국 곡식 5세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서 가리라. 아비가일은 남편이 얼마나 자기 가정을 지금 위험한 상황 속으로 가정이 완전히 그냥 한순간에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었는지를 인지했습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은 상당한 음식을 긴급하게 준비해갖고 소년들을 앞세우면서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그것은 다윗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이미 다 눈치를 챈 거죠. 눈치를 챈 겁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분노한 이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이제 산에서 이게 내려오는 길에서 딱 만나게 됩니다. 마주치게 되었을 때 아비가일은 타고 가던 나귀에서 내려 얼굴을 땅에 대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라. 아비가일이 남편의 제약을 내게 돌려달라고 아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어리석음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남편이 나발인데 나발은 우리말로 하면 그냥 바보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왜 그렇게 줬는지 몰라요. 옛날에 하여튼 우리나라도 뭐 개똥이 뭐 그런 이름이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남편의 미련함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다윗의 마음을 녹이는 거죠. 녹이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이어서 아비가일은 가져온 음식을 예물로 주면서 진정 다윗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게 되느냐면은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아비가일은 다윗이 사무엘에게 앞으로 왕이 될 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백성 될 자들에게 보복하는 것은 나중에 치명적인 흠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더욱이 이 심판하는 일, 화가 나서 다른 사람들을 내가 친히 심판하는 일들은 이거는 말씀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분해도요, 내가 직접 보복하는 거는 이거는 성경이 금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 그럼에도 다윗은 순간적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한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자신을 통하여 이제 다윗의 보복하는 일을 막으시는 것이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즉 말씀을 가지고 이 아비가일은 다윗을 설득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비가일은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왕이 되리라 기름을 부었으니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지금 다윗이 막 도망다니면서 다윗의 생명을 찾는 사람들이 지금 가득하거든요.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할지라도 아비가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사실 이 아비가일이 말인 대로 나중에 다 이루어져요. 그죠? 예. 아비가일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것 때문에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막는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그러나 다윗은 아무리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피 중에 있는 다윗에게요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게 됐을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렵고 내가 너무나도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보호하실 것이다 하는 그 확신을 이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데 허물없이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라고 그때는 분명히 왕이 될 것이에요. 하지만 허물없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설득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께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제가 다윗이라고 해도 이 정도로 한 여인이 지혜롭게 이야기한다면 설득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예? 구구절절히 말씀 안에서 너무나도 옳은 말이고 또한 다윗을 위한 말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의 현명한 행동과 말을 듣고서 다윗은 그가 가졌던 생각들을 후회하게 됩니다.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아비가일을 보내 자기의 치명적인 실수를 막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럴 때 그냥 아비가일을 그냥 칭찬해 주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꼭 들죠. 근데 이 성경의 인물들은 꼭 그 일을 인해서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참 많이 배워야 돼요. 많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이 상황 속에서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자기를 설득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찬송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현명한 아내 아비가일은 멸족당할 뻔한 가문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속된 말로 얼마나 시겁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일을 다 끝내고 돌아왔을 때 이 아비가일은 매우 지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까 어리석인 남편 뭐하고 있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왕이 베풀 만한 잔치를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었다는 거죠.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우리 여자 성도님들, 여러분이 아비가일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예?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예. 비교해 보세요. 한번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시고 비교해 보십시오. 예.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아비가일은 잔치를 배설하고 취해서 정말 바보처럼 즐거워하는 남편에게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술 취한 사람한테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남편이 막 술이 아주 진하게 취했을 때 막 두들겨 팬다는 거예요. 얄미워갖고. 두들겨 패면 깨고 나서 하나도 모르더래. 그래서 술만 취했다면 두들겨 팼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여인은 술 취한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술이 깬 다음에 때를 기다리는 거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죠. 때를 현명한 아내인 겁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렸다가 진솔하게 상황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가정을 위기로 몰아넣고도 반성도 사과도 없습니다. 나발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였다거나 아내의 발빠른 행동과 지혜를 치하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놀라가지고 몸이 돌처럼 굳었을 뿐입니다. 아내에 대한 고마움도 없습니다. 지혜로운 아내를 둘 자격이 없는 남편이었는지 하나님은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을 심판하셨습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보물 같은 아내를 끝내 알아보지 못했던 나발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부부 사이에 있어서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매사 이와 같았다는 거죠. 이 나발은. 나발이 죽은 후에 다윗은 그 지혜로운 여인의 말이 생각난 거예요. 예? 그리고 그처럼 지혜로운 아내가 아내였던 그 아비가일이 내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사람을 보내서 그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비가일이 바로 다윗의 나중에는 아내가 되는 것이죠. 예. 그녀는 가정의 위험을 감지했을 때 최대한 지혜롭고 재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아비가일이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것들은 그녀의 믿음이 있었어요.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분은 왕이 될 자라다. 이분에 대해서 선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다윗에게조차도 그 말씀을 근거로 충고하는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대처하여서 가정 위기 극복은 물론 가정을 살리는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아비가일이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의 아내가 되었듯이 우리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땡땡땡땡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무엇이 들어갈까요, 여기에? 에? 오직 무슨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예.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도 막상 가로치기 하니까 잘 생각이 안 납니까? 예? 그렇죠. 이게 답이 직전에 나왔어요. 여호와를 경유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행동했던 아비가일과 같은 여자가 되면 이건 남편으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주제를 달리해서 스승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승. 내일이 스승의 날이라고 했는데 제가 스승에 대해서 설교한 적도 없고 해서 한번 이번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유물 중에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려청자입니다. 고려청자. 그 신비로운 색깔을 도자기에 드러내는 기술은 천하제일이요. 그 분야에 문외한 사람이라도 직접 보면 경탄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려청자의 그 신비롭고 아름다운 비색을 그려내는 기술이 오늘날까지 전수가 되지 못했어요. 오늘날은 대학에도요, 도자기학과라고 있어요. 공예과 그런 데서 다 도자기 만들거든요. 그런 그 학과까지 있어서 배출해야 되는 이 도공들이 고려청자의 이 비색을 완전하게 재현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스승을 만나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려청자를 만드는 기술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있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졌다고 한다면 천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이 고려청자의 이 비색이 만드는 기술이 지금까지 상실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듯 스승과 그 스승에서 배우는 제자의 필요성은요, 어느 분야에나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선생이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배워가지고서 반면 교사를 삼든 정면 교사를 삼든. 반면 교사는요, 어떤 사람들이 아주 잘못하는 걸 보고서요, 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교훈을 삼는 거고, 정면 교사는 아주 모범적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나는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하는 것을 정면 교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이 내가 있기까지 착 뒤돌아보면은요, 알든 모르든 내 삶에 스승된 누군가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 세상에 스승이 없이 자기 분야에 큰 성과를 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스승 없이 혼자 배우고 익혀 성과를 내야 한다면 이 세상의 각 분야의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스승에게 배워서 또 스승을 능가하는 제자가 있어서 그가 또 큰 스승이 되고 또 그 밑에 있는 제자는 스승의 모든 것을 배우고 그 스승의 것에서 더 조금 더 발전시켜서 계속 이어간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아름답게 발전할 것입니다. 9번 장응급제를 했다고 하는 율곡 이 선생, 자기의 사상과 문화를 잘 이제 이렇게 확립을 하고 나서 자기보다 30살이 위인 이황, 이태계 선생을 만났어요. 아주 늦게 만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태계 선생과 쭉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일찍 태계 선생을 만났더라면 나의 학문이 10년은 단축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스승을 만나면요,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예? 빨리 성장할 수 있고 세월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뒤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스승은 제자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입니다. 이렇게 스승이 제자들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때문에 스승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상이 있겠지만 잘 못 감당하면 어떻게 돼요? 엄한 심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게 두려운 말씀이죠. 두려운 말씀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의 선생인데 잘못 전하게 되면요, 이거에 대해서 심판이 엄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예? 이게 두려운 거죠. 예? 여러분은 또 우리는 혹 자기 생각으로 이게 누구를 좀 가르치려고 하는 기질이 있어요. 무슨 어디서 내가 들은 정보도요, 아직 그렇게 확실한 정보도 아닌데 자꾸 전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고, 예?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예? 내가 확신과 근거 없이 함부로 말한 것이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지은 죄보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죄가 더 큰 죄가 되니까 이 심판도 더 크다는 겁니다. 죄 중에요, 내가 혼자 죄 짓고 많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까지 해악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죄는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선교와 전도 그리고 교육 이런 분야의 일들이 큰 상을 얻게 되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큰 상을 얻게 되느냐 하면은 왜 그래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가장 유익하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뭐같이 빛난다고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가장 크게 심판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타 종교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장 해악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러므로 매사에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는 상태에서 함부로 조심 없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너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저렇게 하는 게 좋아, 자꾸 이렇게 말할 때에 정말 자기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비가일처럼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돼, 말씀의 근거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 단지 자기가 실력을 쌓고 확실히 안 다음에 선생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진리에 있어서도, 이 복음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을 지속할수록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의 위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면, 이건 뭐예요?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면 마땅히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는, 가르쳐 줄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선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들은 조금 책망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런 투로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선생이 되어야 된다. 그럼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먼저 좋은 스승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스승을 알아보고 그 스승에게 배워보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은 스승입니까? 몇 사람이 그래도 끄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스승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좋은 스승은 어떻게 분별할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이 되기 위한 것이니까 나를 가르치는 선생된 자가 말씀에 얼마나 충실하고 성실히 가르치려고 하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것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귀한 스승으로 여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세 가지 직분이 있었다 그랬죠. 그리스도로 칭하는. 뭐라고 그랬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여러분, 여기서 선생으로서의 역할은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봐야 돼요. 구약에서도 선지자들, 뭐 엘리사 밑에 보면 학생들 있잖아요. 그죠? 가르치는 생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직분이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 선지자에 대해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속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전에 내려오는 속설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선지자에 비유하면서 예수님의 고향인 그 나사렛에서 선생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보고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의 귀중함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범하는 실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위대한 선생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약간 교만해 보입니까? 제가 가끔 어디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참 우리 이제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면서 우리 자식들한테도 소식을 들었는데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10중8구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럴까요? 예, 제가 생각해도요, 저는 참 훌륭하긴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바탕 웃고 지나갑니다. 사실 이런 말들을 들으면요,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몸둘 바를 모르고 제가 제 자신을 잘 아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렇게 유머 아닌 유머로서 어색함을 탈피하는 것이지 제가 정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갖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님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좋은 스승이 되고자 정말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선생된 예수님을 존경하지 못했습니다. 이분은 저와는 달리 정말로 훌륭하신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입니다. 넓게는 이스라엘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란 자기 가까이 있는 선생된 자들의 진가를 모를 수가 있어요. 또 가까이서 모범된 동료 신자들의 위대함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여기서도 훌륭한, 제가 보기에는 훌륭한 성도가 있어요. 훌륭한 성도가 있어요. 모범을 삼을 만한, 정말 스승 삼을, 나이에 상관없이 스승을 삼을 만한 자들이 있어요. 혹 여러분들이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범된 자들, 또 스승 삼을 만한 사람들의 이 가치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누구나 스승을 많이 삶으면요, 내가 저 사람을 보면, 야, 요거는 내가 닮아야지. 이런 도전을 받는 사람들이 빨리 자라게 돼 있어요. 빨리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진정한 스승, 참 스승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주님이라고 불렀죠, 사람들이 다. 그런데 주님 말고 그 다음으로 많이 부른 칭호가 뭔지 아세요? 그렇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랍비, 그죠? 히브리 말로 랍비.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의 제자들의 스승으로 이렇게 불렀어요.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을 너희 선생은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구든 예수님을 찾아올 때도 예수님을 가르쳐서 지들 선생도 아닌데 그냥 다 선생님. 우리 학교 선생님은 내 스승이 아니라도 만나면 선생님이라고 그러죠. 그와 같이 사람들이 만나면 예수님을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역시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보십시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부르되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선생님이요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선생님. 예수님께서도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나에 대해서 말할 때 나를 선생이라고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이르시되 성한사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스승이심을 분명히 하셨고 그것을 나타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 스승의 본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에 관한 책인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배워서 스승으로서의 자질을 우리가 키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도 더 높은 산에 올라야 돼요. 더 높은 고지에 올라야 됩니다. 그래야만 더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은 지 오래된 성도는 스승의 반열에 올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이 배우고 더 성숙한 모습을 지녀야 하는 것이죠. 낮은 산에 가보면요, 계곡이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올 때만 뭐가 흘러요? 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설악산처럼 높은 산에 가면요, 비가 안 왔어도, 하나도 안 왔어도요, 5, 6월까지요, 계속해서 뭐가 흘러요? 물이 졸졸졸 흐릅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 산 위에 눈이 천천히 녹는 거죠. 천천히 녹아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물이 절절절절 이렇게 서서히 흐르기 때문에 그 물줄기가 계속 유지됩니다. 그러면 설악산보다 더 높은 산, 만년설이라고 했죠. 항상 눈이 있는 산. 예? 예, 여름같이도 눈이 안 녹는 거죠. 예? 이게 만년설이에요. 제가 만년설 검색해서 찾으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 만년설. 예, 그래서 이 만년설은 아무리 가물어도 그 산 아래는 뭐가 흘러요? 항상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년설이 있는 산 아래의 마을들은 언제나 풍요로워요. 풍요로워요. 예, 그죠? 저 산에 눈이 보이는데도 밑에는 정말 꽃이 피고 물이 졸졸 흐르니까 항상 좋은 거죠. 예? 예,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우고 예수님을 깊이 아는 성도일수록, 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껴안고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스승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인지 아이작 뉴턴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거인이 누굴까요? 거인. 바로 제자에게 있어서 스승은 거인입니다. 거인입니다. 따라서 스승의 모든 것을 배우게 되면 거인의 모든 것을 얻는 거죠. 거인의 모든 것을 얻었으면 이 거인보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지 나중에는. 그죠? 네. 그래서 이에서 정말 이 스승의 모든 것을 배우고 거기에서 나의 덕이나 나의 지식을 점점 이게 더 많이 거기서 발전시킨다면요. 우리 스승보다 더 나은 내가 스승이 되었고, 그죠? 더 좋은 스승이 되어서 내게 또 제자를 두고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은 스승을 만나 제자가 되고 제자에서 자라나 스승이 됩니다. 또 스승된 자는 제자를 받아들여 그를 스승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좋은 스승 예수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좋은 스승,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좋은 스승을 이미 만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좋은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작은 스승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게 신앙의 모본이 되고 말씀을 전해주는 스승에 대한 고마움도 이 시기에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네. 또 한 말씀이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나를 가장 풍요롭고 유익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알맞게 그 말씀을 가장 깊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지도자는 더 존경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뭐 행정과 통치나 어떤 다스림의 이 일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말씀을 잘 가르칠 때 내가 좋은 양식을 먹고 내 영이 깨어나게 되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거룩한 영향력을 주었던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가장 크게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분은 그러한 스승을 허락하신 하나님이며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갖췄으니 우리 몸은 가장 귀한 보물을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는 예수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보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보물은 부모, 자식, 스승, 배우자, 믿음의 교우들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귀중함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보물이 되어 갑시다. 서로에게 귀한 보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잘 배우고 잘 다듬어져서 서로에게 교훈을 주는 스승이 되어 갑시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족 구성원을 보물처럼 기이 여기며 사랑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내 인생의 스승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스승에 대한 감사, 또한 좋은 스승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짐도 하시고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만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뷰티 어린이 선교재단을 위해서,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과 밖에 받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부흥과 목회자, 선교사, 성도 간의 중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